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배용진 장로님께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아름다운 예배 분위기를 위해서 우리 율로계와 모든 단원들 최선의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부부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모두 무사하고 안녕한 모습을 보니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는 사랑하는 부부가족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중요한 세 가지 알림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새벽 기도회 재개건입니다. 내일 모레 월요일 새벽 5시부터 2주 동안 쉬었던 새벽 기도회가 재개되고요, 온라인으로 실시간 송출됩니다. 장소는 이제 본당에서 하지 아니하고 3층 청년관에서 저희들이 배너와 여러 가지 장비를 투입을 해서 그곳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3층 청년관에서 새벽 5시에 여러분 뵙기를 원하고, 거리가 먼 분들은 실시간의 가정에서 함께 기도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과 여러 가지 분주함 때문에 실시간으로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루의 일과 속에서 꼭 말씀에 집중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가까이 사시는 성도님들은 함께 모이셔서 저희들이 기도의 분위기를 더욱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알림은 대신방에 관한 건입니다.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월요일은 목회자 예배가 있고요, 화요일부터 대신방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직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 코로나19가 우리 가까이까지 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좀 위험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1 대신방의 컨셉을 문고리 방문으로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집안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문고리를 붙잡고 문패라도 붙잡고 저희 목시실 2조로 나눠서 기도하고 안부를 묻는 작은 엽서를 붙이고 올 것입니다. 혹 그것이 너무 섭섭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문을 잠깐 열고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안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로 하신다면 또 제가 마음이 약해서 그러나 여러분, 그런 컨셉임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혹 현관문을 열으셨다가 예쁜 엽서가 붙어 있거들랑 사랑하는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기도에 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에 위로받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부부가족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풍성히 임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 받지 못하신 분들은 사업계획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 새로 이주해 오신 우리 협력 목사님들의 사진까지 다 집어넣다 보니 저희가 조금 오래 기다리기는 했지만 여러분 나가실 때 한 가정에 한 개씩 꼭 가져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 필요하시면 한 부 더 드릴 수도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메데 페르시아의 법칙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오늘의 말씀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숙 집사님과 더불어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교독해 봅니다.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애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사람마다 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고 취향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주부에게 요구하는 주변 사람들의 요구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우선 남편의 요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편은 아내에게 좀 더 부드러워질 것을 요구합니다. 맛난 반찬을 만들어내는 1등 요리사가 되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직장에 다녀온 지친 자기를 대신해서 자신을 잘 보듬어줄 특급 비서가 될 것을 요구하고, 때로는 자신의 말에 늘 순종하는 품질 좋은 리모컨이 되어주기를 요구합니다. 절대로 저 개인의 요구는 아님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모든 남자들의 공통적 요구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은 복 받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주부, 즉 엄마를 향한 자녀의 요구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알아서 챙겨주기를 요구하고, 밀린 숙제 대신해주는 로봇이 되어주기를 요구하고, 말만 하면 뭐든지 만들어내는 도깨비 방망이가 되어줄 것을 요구하고, 무엇보다 넉넉히 쓸 수 있는 용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땅에서 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원더우먼처럼 살아가야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많은 요구를 받고 사는 것이 주부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 주부와 같이 살고 있지만 그 주부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감사함과 안타까움이 교차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문자답해 봅니다. 과연 나는 남편으로서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는가? 자녀들로서 어머니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는가? 시부모로서 며느리의 요구를 받아주고 있는가라는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요청을 한 번만 들어주면 세상이 바뀝니다. 손송조 장로님, 혹시 이런 경험 못 해보시나요? 아내의 요청 한 번 들어주면요, 집안에 온기가 돕니다. 어머니의 요구를 들어드리면 대우가 달라지고요, 며느리 요구 한 번 들어주면 식탁에 올라온 반찬이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단순한 요청, 요구를 묵살하면서 아웅다웅거리며 살아가는 우리네들의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대로만 살면 세상이 바뀝니다. 대우가 달라집니다. 인생의 식탁이 달라집니다. 나아가 삶의 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단순한 요구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네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이 또한 매우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 왕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이 사울 왕은요, 용모가 매우 수려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사울은 거침없는 시원시원한 통치로 백성들의 인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울 왕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승승장구였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승승장구하던 사울도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이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요청에, 하나님의 요구를 묵살하면서부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 왕의 실패의 원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요청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 요청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하라시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요구한 것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바로 진멸이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멸이란 말의 의미를 알지 않습니까? 완전히 멸하는 건 말입니다. 그런데 진멸하되 남녀와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모든 가축들까지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의 마음속에 들었던 감정에는 이러한 의문이 쌓였습니다. 꼭 그래야 되는가? 과연 어린아이나 가족들을 그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진멸해야 하는가 였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만약 몹쓸 병에 걸린 사람과 가까이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죠? 잘한다, 쓰다듬어 줘야 됩니까? 아니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격리시켜야 됩니다. 떼어놔야 합니다. 집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그 당사자에게는 매우 야속한 일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대단한 은혜요, 엄청난 보위인 것입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 불량배를 만나서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지나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막아야 합니다. 말로 안 되면 내 몸으로라도 막아줘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오염된 어둠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옆에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악한 죄들이 전염되기가 쉽고,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전쟁을 좋아하는 무리였습니다. 그들이 언제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치고 들어올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사악한 백성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과 예배를 말살하고자 함을 아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죄 덩어리였습니다. 여러분, 새끼 시절에는 사자도 귀엽죠. 그렇다고 새끼 사자를 마냥 귀여워할 수는 없습니다. 자라고 나면 무시무시한 맹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비록 그들은 죄 없어 보일지라도 그들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의 눈으로는 지금 현재의 아말렉 족속들보다 더 자랑무도한 죄인이 되실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령하셨습니다. 요구하셨습니다.
남녀노소 다 진멸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잡초일수록 번식력이 강하지요. 쓸데없는 풀일수록 뿌리가 견고하게 자랍니다. 이런 잡초를 뿌리를 뽑지 않으면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자라기 전에, 뿌리를 내리기 전에 뽑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모가족 여러분, 늘 그렇듯 하나님의 공의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어떤 사랑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포함된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매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25장 19절에 나타난 이 말씀, 아말렉을 도말하라는 말씀, 너는 잊지 말고 아말렉을 도말하라는 이 말씀은 사울 왕 시절보다 400년 전에 앞서서 모세에게 내리셨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400년씩이나 그 집행이 연기된 것입니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지만, 하나님이 오래 참으면 참으실수록 커졌던 것은, 늘어났던 것은 아말렉의 죄악뿐이었던 거지요.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께서는 결국 400년이 지난 지금 사울에게 다시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도 유예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위하여 400년의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에 남은 백성들도 유예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저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명령했던 주인이었지만 성실한 과원지기의 간절한 부탁으로 말미암아 유예된 시간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과원지기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유예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성실한 과원지기가 우리를 매우 성실하게 돌보고 있는 시간, 베어버림이 유예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빈 가지로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유예된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열매 맺는 일뿐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뿌리의 활동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언젠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훨씬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경쟁보다 보이지 않는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의 부지런히 움직이는 뿌리의 활동이 저 나무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원지기가 정성껏 거름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거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뿌리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과원지기의 수고는 모두 허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묻고 싶습니다. 내 믿음의 뿌리는 과연 어떤 뿌리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말입니다. 과원직이 되신 예수님께서 내 주변에 끊임없이 뿌려대는 거름 덩어리들을 나는 과연 흡수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펴고 말씀 묵상을 하는 것도 믿음의 뿌리 활동입니다.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늘과 연결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도 믿음의 뿌리 활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틈틈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시도하고 노력하는 것도 믿음의 뿌리 활동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믿음의 뿌리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신자로 살지 마시고 제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신자는 열매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지만 제자는 열매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부모가족 여러분, 내 믿음의 뿌리는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은요, 우리도 종종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되는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의 좋은 자리를 포기하려는 신실한 재림 신자를 바라보면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희생을 감수하려고 할 때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러한 내면의 소리가 내 마음의 귓전을 때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읽어주십시오. 나에게 불리해 보이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옳음을 믿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시도하는 이것이 나에게 불리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요청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옳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사울의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는 없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진멸의 의미를 살펴보면 진멸이라는 단어 속에는 봉헌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진멸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케댕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드리다 혹은 바치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흠 있는 것들, 얼룩이 있는 것들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흠이 제거되고 난 다음에라야 비로소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흠이나 얼룩이나 죄가 진멸되어야, 제거되어야 비로소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봉헌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 케댕의 의미인 것입니다. 소멸시킴으로 드릴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케댕입니다. 나는 철저히 죽고 내 죄는 철저히 제거될 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케댕의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죄는 진멸되어야 합니다. 어린 싹일지라도 죄는 진멸되어야 합니다. 왜? 진멸을 통해서만 봉헌과 헌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부모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두 번째 사실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감사합니다. 좋은 것은 뭐 했어요? 남겼어요. 진멸하지 않았어요. 안 좋은 거, 가치 없는 거, 그것만 진멸했어요. 없앴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나의 심보를 보게 되지요. 좋은 것은 못 버립니다. 불필요한 것들만 버립니다. 고로 사울의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인 것이지요. 아가광을 살려두었습니다. 좋은 소와 양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요구는 승리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요구는 승리가 아니라 순종이다. 순종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순종하면 승리는 저절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표지 그림입니다. 승리는 순종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극악무도한 죄와 싸워서 이기신 것도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저 무시무시한 십자가, 저 무거운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피하실 수 있다면 피하시고 싶은 바로 그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순종하셨지요. 왜? 죄를 이기는 방법은 오직 순종밖에는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빠진 승리는 교만만 낳습니다. 순종한 결과로 얻어지는 승리는 하나님을 높이지만 순종이 빠져버린 승리는 자기를 높이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지 않습니까? 순종이 빠져버린 승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보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가족 여러분, 승리를 바라기보다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승리 대신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요청에 불순종한 이 사울을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책망을 받을 때 사울의 반응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당화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 말도 맞습니다. 사울이 부분적으로는 순종했습니다. 쓸모없는 거, 불필요한 거 뭐 했어요? 진멸시켰어요. 순종했어요. 부분적으로는. 그런데 부분적 순종을 온전한 순종인 양 주장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그것을 정당화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당화시킬 때가 참 많지요. 두 번째는 합리화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거를 남겨둔 겁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변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본래의 의도를 숨기고 치장하여 나타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합리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정당화든 합리화든
여러분,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 좋은 것들을 남겨놓은 진짜 의도가 뭘까요? 엘린 화이트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그들의 목적은 이것을 자신들의 가축을 아끼기 위한 대용물로 사용하려 함이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릴 때 자기의 가축으로 하면 좀 아까우니까 탈취한 것들로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내 것을 따로 띄워놓고 남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사울의 부분적 순종을 우리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태연하게 나는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은 것이라고 정당화, 합리화를 우리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잠시 다윗의 죄와 사울의 죄를 좀 단순 비교해 본다면 누구의 죄가 훨씬 더 큽니까? 단순히 비교해 보면 사울의 죄보다 누구의 죄가 커요? 다윗의 죄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용서를 받고 사울은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정의 차이였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선지자 나단 앞에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부터 다윗의 회개는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울은 자기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인정하기보다는 변명하고 정당화시키고 합리화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결국 버림을 받게 되자 사울이 사람에게 매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까? 저렇듯 사람에게 매달렸습니다. 애걸복걸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지만 애걸복걸은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사무엘을 붙잡았습니다. 사람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해답이 없습니다. 게다가 사무엘을 붙잡고 하는 말, 자신을 계속 높여달라는 것입니다. 계속 왕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기보다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사람을 붙잡고 있는 저 치졸한 사울의 모습이 과연 내 모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사람이기에 누구나 실수하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 후 나의 태도에 따라서 나는 다윗이 될 수도 있고 나는 사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실수할 때도 찾아오시고 실족할 때도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겸손히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고쳐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수하고 실족할 때마다 사람에게 매달리는 사울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다윗처럼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려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하나님이 설하시면 서면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고 지켜주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연상하는 그런 그림이지요. 그런데 불 기둥이나 구름 기둥이 할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은 자기 의지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였습니다. 가라면 갔고 서라면 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형통의 지름길은 순종밖에 없다. 순종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하나님께서 설하시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존재가 분명히 되어 있을 겁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의 뒤를 줄지어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영혼 구원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라시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것이 형통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멸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도 동일합니다. 내 속의 죄를 진멸하라. 그러나 우리는 사울처럼 부분적으로 진멸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처럼 필요 없는 것만 없애버리고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두는 우리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분적 순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입니다. 진멸치 못하여 진멸당한 아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진멸치 못하여 왕위에서 내려오게 된 사울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을 통하여 나는 철저히 죽는 경험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내 속에 주님이 되살아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순종의 걸음을 날마다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정과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남의 인정을 받고 싶어는 하면서도 남은 인정하지 않는 우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남의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남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나도 범사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는 솔직한 인정과 순종입니다. 내게 아무리 불리한 상황 중이라도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때에도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순종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특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렌 화이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길 외에는 안전이 없다. 온전히 순종하는 길 외에는 안전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하라시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시면 그대로 하십시다. 그래서 한 주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가득가득 쌓이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